사사기 전선지서 쇼프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과연 어떤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시대적 배경은 또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집트와 히타이트 이런 문명 사이에 어떤 대충돌이 있었고 힘의 공백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된 그 하나님 땅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 살아내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과 살면서 오히려 쫓아내지를 못하고 가나안화돼 가고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세속화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이 사회 모범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세속화가 돼서 세상보다 더해서 상속권을 막 남발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리고 세상보다 더해서 물질에 막 더 집착을 하고 이러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세속화의 과정. 자, 그런 속에서 자,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 당시는 중앙 집권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왕이 없었다. 사사들이 다 왕이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리더다운 리더가 좀 없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또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 이 민족 전체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공동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소임을 맡은 자들이 사사들이다. 뭐 이제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들 합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만은 신학적 틀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깊게 각자가 연구할 몫이고요. 자, 사사들의 역할, 당시에는 군사령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다스리는 판사의 역할도 했다. 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런 내용은 또 뭔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대행하는 이런 그 뜻으로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의 그 사사들의 영웅적인 그런 그 일대기들, 영담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요, 고대 근동 소라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 그 누굽니까, 신라 시대의 화랑도, 또 이런 계백장군 또 아니면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이순신 이런 영웅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영웅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영웅담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한 분들이 이분들이 뭘 갖고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있던 자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신본이. 이들은 약속한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약속한 땅을 다 쟁취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간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연구도 해야, 그렇게 해석을 또 해내가야지, 이걸 어떤 정복사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정말 이 보물창고요. 하나님의 보물.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악의 적나라한 부분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록해놓은 걸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원론적인 것 잠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사사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해서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5절까지, 그리고 2장 6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겨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다? 아까 얘기했던 죄의 순환구조.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이 오고 거기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이제 부록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건별로 순서를 따져보니까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응?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는 내 중심으로 기록하고 내 생각을.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니까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연대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관을 이곳에 넣은 것이다. 이 개념을 부록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록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이걸 어떻게 또 바라보냐면 서론본론 결론으로 얘기해. 서론본론 결론이라면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날 글을 써도 그래요. 좋은 훌륭한 글들을 특히 논문은 뭐 서론, 본론, 결론 요즘은 뭐 들어가며 나오며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자, 서론이라는 게 뭡니까? 서론이라는 건 내가 어떤 연구를 좀 하고 싶다. 어떤 사사기를 내가 연구하고 싶은데 사사기는 꼭 사사들이 진정한 그 민족적인 영웅들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놓고 쓰겠다. 뭐 이런 게 서론이란 말이야. 내가 쓸 내용.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들어가 갖고는 사사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쭉 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론은 뭡니까? 그런 내용들을 쓰겠다. 근데 결론은 주로 뭐라고 그래? 결론은 지금까지 내용을 많이 늘어놓다 보면 말이죠. 뭐가 뭔지를 몰라. 훌륭한 논문이라고 해서 딱 읽어보면 의학적 논문은 간단해. A4 용지 한 장 갖고도 논문이 돼. 그러나 인문학 쪽은 길어 내용이. 길다 보면 뭘 읽었는지도 몰라. 그 정리해 주는 거야 주로 결론은.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다시피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1장까지 쭉 살펴보고 나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것들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론 내린 다음에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진짜 좋은 논문은 그래서 이런 의견을 도출했는데 이 이후에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그 결말을 좀 주고 싶다. 다음 연구자에게 또 앞으로는 이런 연구가 좀 더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앞으로의 향후 발전까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은 결론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사기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글의 특성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저 속에서 역사가 지금 연대가 뭐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얘기를 따지면 벌써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구성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지 연도순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잘 알아야겠다. 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배신하거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뭐냐? 추악한 일들 뿐이라 이거야. 로마서는 1장에 늘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 다 음란하고, 이 수군수군되고 전부 이 불행에 빠지는, 늪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과 이걸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육신의 것은 육신의 일이
영의 것은 하나님의 루아하우의 역사, 응?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루아하우를 잘못 오해하니까 바람따리 이리 왔다. 이거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예? 예.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라 말씀이 제대로 온전히 있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자, 이제 저자 문제도 늘 시끄러워요. 근데 저자는 있다고 늘 간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사기는 누가 쓰느냐? 탈무드는 주로 사무엘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을 쓰고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실로의 파괴 사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그 사사기하고 룻기는 사무엘이 썼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저자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자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홍윤희가 썼다. 제가 썼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잖아. 아유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번에 참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그 책 쓰기 전에는 몰랐나 봐. 자 어쨌든 자 누가 썼다 이게 내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이런데 결국은 누가 썼어? 내가 썼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저자 이름이 없어. 저자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에 대한 시비는 이제 왜 나누는 거냐면 그걸 알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걸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사무엘로 썼다고 간주하는가를 또 살펴보고 근데 유대교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들 유대교는 가르쳐왔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저자로 둔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다. 자 사무엘이 아니래. 자 내가 논문을 썼어요. 많이 지지를 받았어. 그럼 어떡할 거야? 신앙이 무너지는 거지 뭐. 사무엘이 아니래. 꼴통들은 어떻게? 아니야 사무엘이야. 자 그러니까 누가 쓴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으로 좀 보여진다. 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사사기의 기록 구조는 7개 죄의 순환 구조가 있다. 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진동하셨고 파셨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니까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자체에서는 이 죄악의 순환 구조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와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기존에 알려진 그런 순환 구조 속에서 하나님 글은 그렇게 또 해석이 되고 그걸 또 찾아낸 사람들을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야 정말 써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영감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저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특히 사사기 18장에 가서 보면 그 단지파를 통해서 그 미가의 신상 사건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로잡힌 게 언제 사로잡혔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수르 왕이 사로잡혀갈 때를 얘기하는 거냐, 실로가 파괴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고 그 멸망에서 사로잡히게 됐다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BC 6세기 저작서를 선호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우리한테 또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저자가 이걸 쓸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기서 어떤 그 교훈의 그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한 거지 죄와 타락을 따르라고 이 성경을 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사가 필요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셨는지 또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도록 성경은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언제 썼느냐? 이건 이제 조금 다른 걸 제가 또 기록을 해놨죠. BC 1040에서 1020년경까지 또 아니면 더 나가서 20년경 또 이런 의미가 나온 이유는 유다 지파를 처음에 부각시키고 있어.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유다를 조금 부각시키는 것은 뭔가 유다 지파를 선호하는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격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사건을 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는 그런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한다. 참 이 설명을 들으면 참 그럴듯한데 가만히 보면 이제 여기 사울파가 있고 반사울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쓴 사람이 친다윗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사울도 아니고 친다윗도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사가 있었니? 사사가 있어야겠지? 사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사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좀 더 제대로 된 사사가 있어야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10장에 보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사사래. 아멘.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겨누면서 자, 이 일을 다 주관하시고 쓰신 분이 누군가? 응?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사인데 사람이 드러났으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 응?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이시고 그리고 왕이 필요한데 왕 진짜 왕. 자, 우리 사무엘 때 공부하겠습니다만 진짜 왕이 또 다윗인가? 물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사무엘에서 또 같이 공부할 때 더 알아보고요. 자,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뭐 좀 설명했어요. 사울의 악정을 비판하고 다윗이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시기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성경이 뭐 그러면 그 시대에 읽혀지고 그냥 말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 그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야, 결국은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 외에 전부 보니까 다 이상한 짓들 하고 다 에브라임 산지니 뭐니 데서 우상 숭배했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가 뭐 하고 있어? 그럼 벌써 에브라임 지파 이쪽 사람들은 한 짓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심지어는 단에다가도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 다른 지파들에 대한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추락하더라. 추락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니들도 추락하겠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은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거야. 너희의 삶의 실상이 늘 이러하다. 근데 누군가가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또 대교에 흔들리고 있는
자, 여기 배교했다 자꾸 나와요. 너는 배교 안 하니? 그러니. 너는 배교 안 하니? 그럼 늘 생각해야 돼요. 늘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배교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아, 저는 아니지요. 저 믿음이 좋아요. 아, 믿음이 좋은데 저뭐 마스크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마스크 쓰게 된 이 현실이 너무 감사해. 그대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에 흔들리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시대에 곧 지나가. 늘 억압하던 세력들이 끝까지 억압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기대감을 갖게 해요.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할렐루야.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쓰임받고 있는 자들에게 사사기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요 사사기 구조는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정리하느냐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죄악의 이제 순환 구조,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12 사사들이 있고, 그런 그 새로운 시대가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구조를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여기를 보니까 이 학자는 어떤 그 사사들의 이 활동을 가지고 보니까 지역 따라 해보니까 남부 지역을 처음에 정벌하고 북부를 정벌하고 중부를 정벌하고 동부를 정벌하고 북부를 정벌하고 서부를, 이게 정벌에 대한 이런 쪽에 가나안인들과 전쟁했던 그 사건 속에서 지파 12지파가 다 따로 돼 있었던 지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게끔 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그 맥락으로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쪽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 불편한 가나안 동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라고 했더니 정착해 살면서 거기서 거꾸로 동화됐어. 동화되더니 가나안 족속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워하셨는데 더한 일들을 했어. 가나안보다. 가나안보다 더한 일을 하는 것이 동족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자기 민족끼리 문제가 생기는 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현실이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생기고 그런데 사상이 달라가지고 그런 속에서 전쟁에 아직도 뭐 종전한다고 됩니까? 누구 하나가 종전한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텐데, 복음 통일을 일궈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의 나라, 전세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나라가 돼야 할 터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목소리. 그 한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신학적 특성 설명드렸어요. 순환적인 구조, 배신하니까 징벌이 따라가고, 용어만 조금씩 다르면서 학자들마다 같은 맥락을, 죄의 순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이 죄의 순환 구조가 그냥 점점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타락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세속적인 추락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다. 그러면 자꾸 죄만 보여. 자, 사사들의 또 활동을, 이 도표는 온일부터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또 통치 기간이라든가 또 싸운 나라, 그리고 압박당했던 그 기간, 그때
어떻게 쓰시게 됐고 누굴 쓰게 됐는가. 그래서 그 사사들의 활동 간략하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읽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또 가져서 이렇게 잘 요약해서 알고 있으라고 도표를 만든 거고요. 오토니엘이라든가 온니엘, 에훗, 삼가로 아까 다 공부했죠. 그래서 입다, 삼손. 사사기의 기록 목적, 끝없는 추락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기록해서 이유가 뭐냐? 세속화의 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해서 그냥 떠난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떠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부르짖으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리까?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의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르짖어라.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서 성령을 간구하는데 성령을 간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임해서 세상 생각이 사라지도록 간구를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자꾸 세속화가 돼갖고 돈 달라고 물질 축복을 줘. 물질이 무슨 축복이야. 물질 자체가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판을 바꾸면 가진 게 있고 없고가 뭔 문제가 돼.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계시다. 자, 왕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오히려 왕들을 치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이방 나라를 다 들어쓰시고 있는 걸 봐야죠. 국제사회를 다 쓰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남북한의 이 동족 상전의 비극 속에서도 여러 나라가 예전에는 세계 여러 열강들의 각 축장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팔려지는 그런 나라가 됐었지만 지금은 열강들이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놓고 서로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친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참 다행인 거야.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전 세계가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친다윗과 반사울 그런 묘사냐. 그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성찰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시대는 이 왕들의 시대. 왕들의 시대가 그럼 오면 될 거냐? 왕이 오기를 출현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성찰을 갖도록 이걸 기록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소중한 구절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7장부터 3번을 얘기하고 있어. 그때는 각기 지멋대로 살았더라. 이 지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근대에 와가지고 이성 합리주의가 발달하면서 계명주의, 뭔가 사람에게 지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으로 다 풀 수 있다. 인간이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20세기에 들어왔는데 20세기가 저지른 게 뭡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더군다나 원자폭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절대절명해. 지금은 핵전쟁의 시대라는 걸 늘 잊어서는 곤란해요. 그게 이게 어떻게 이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핵전쟁이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대두된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는 그 체계가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보수적인 틀이 됐고 그것이 권력에 집중이 돼버렸고 그래서 어떤 그 가치 체계가 이제 하나의 가치관에 맡겼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가치 체계를 자꾸 해체시키는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해체시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으로만 받아. 이걸 뭐 사탄의 전략이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사탄도 하나님이 쓰셔. 응?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같았으면 인류를 다 멸망을 시키셨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국수적인 아니면 국소적인 그런 하나님,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모든 걸 품으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이 죄악의 역사를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라 이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어 지멋대로 살았다. 이 가치관을 파괴시키고, 자, 파괴시키는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는 못하고 그냥 다 파괴만 시키는 거지. 예? 오늘날 시작은 적폐를 한다고 하면서 적폐가 누가 적폐했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진짜 적폐는 바로 자기들인데. 예?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적폐의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가지고 적폐는 아무리 없앤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개혁은 미래를 향해서 날려가야지. 응?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그 새로운 시대에는 누군가가 오셔야만 해결돼요. 이 사실을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하시던 분이고 그 당시에는 민중혁명을 일으켰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당시에 모든 민주의 혁명을 일으키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민주의 혁명을 일으키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를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시대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녹아 있어요. 각 온열과 함께 있으셨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또 기도원이 만나게 되고 벌벌 떨고 또 삼손이 만나니까 이 삼손의 부모가 만났을 때 내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 나는 김효자라. 김효자이신 예수님을 사사기에서 만날 줄 알아야죠. 기도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곳곳에서 사사기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2000년 후에나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으로 생각해서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사기를 통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무질서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인간의 죄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있으시오. 그런 말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은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사사기를 무엇보다도 있는 대로 봐야겠다. 있는 대로 보다 보면 그래. 자기가 보는 것만 봐. 그래서 사사기는 보는 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죄만 발견하는 사람은 죄만 발견해. 전쟁만 발견하는 사람은 전쟁만 발견해. 여기서 무슨 뭐 음란하고 간음하고 첩이 있고 또 뭐 강간하고 이런 것만 있는 사람, 그것만 발견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발견해. 야, 그럼에도 쓰셨으니까 나도 그런 인물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성경을 갖다가 읽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예요. 오늘의 네 모습이 어떠하니? 응? 네가 이방인 아니니? 네가 복임의 지파들 아니냐? 네가 베냐민 아니니? 네가 이스라엘 아니니? 응?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사기는 꽉 닫혀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만 열려있는 책이에요. 응? 이걸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잘못 설계했다가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목사 얘기하는 것 같아. 사사가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늘 열려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막 닫으려고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오히려 더, 야,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사사기는. 그 타락의 악순환 죄악의 되풀이를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하다. 응?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응? 그걸 깨달아야 돼. 응? 널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섰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요. 왜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못 가르치느냐. 내가 먼저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가르칩니까? 기도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지. 말씀을 보고 열거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사기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열어주고 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유다만 이제 먼저 올라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만드시는 사사기. 진정한 사사는 오직 여호와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사사 되신 예수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사사기를 이것으로 정리해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